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깊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눈부신 자연의 신비, 이것은 유대 광야입니다. 공존과 상생의 진수 고도 예루살렘.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향기가 있는 역사 속 고대 무역길. 향료 루트에선 네게브 사막을 지켜온 동물과 사람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젖줄 축복의 생명수 갈릴리에서 지상에서 가장 낮은 사해까지 하늘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을 잇는 요충지에 좁고 길게 자리한 이스라엘.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이지만 고원과 평야, 사막과 호수, 다양한 풍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여행은 유대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 아득히 넓고 광활한 황무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이런 불모지고 황량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탱해온 정신의 뿌리가 이 텅 빈 들판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깊고 넓은 땅. 유대 광야의 깊은 매력은 이곳에 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 최남단 소돔산입니다. 장장 8km에 걸쳐서 형성된 거대한 소금 덩어리로 형성된 소금산이죠. 성서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긴데요. 타락한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 신은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지만 도망가다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몇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소금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룬 소돔산은 긴 산맥처럼 뻗어 8km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균열된 틈으로 형성된 동물 수십 개가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습니다. 세월이 조각하고 광야가 품어온 소금 동굴은 이스라엘 남쪽 소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지형입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여느 산을 오르는 것 같지만 밟고 지나는 땅도 스치고 지나는 바위도 평범한 돌이 아닙니다. 모두 소금이죠. 마치 몇만 년 전에 소금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 어느 산의 귀암캐석 한 부분을 뚝 떼어다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다 소금? 사실일까요?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바위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투명한 소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금산입니다. 빛을 받으니 단단해 보이던 돌이 투명하게 비칩니다. 소금으로 이런 절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
자꾸 카메라 셔터에 손이 갔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소금 결정체는 강하고 뾰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 이런 소금산이 생겼을까요? 소돔은 원래 사해의 한 부분으로 염분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의 물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밖으로 밀려나와 이렇게 소금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돌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닦아 보면은 소금덩입니다. 이 소금덩의 맛이 한번 어떤지, 아주 짠맛 중에서도 아주 쓴 그런 그 소금 맛이고, 이거 맛있네. 강한 짠맛과 함께 어우러진 오묘한 맛이 있었는데요. 유대 광야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맛이 입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뺑 뚫려 있고, 황토색 유대 광야에서 도드라지게 눈부신 지형을 만난다면 그건 큰 행운입니다. 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온통 새하얀 세상은 협곡이었다가 어느 순간 기둥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신비의 세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유대 광야까지 왔다가도 이곳을 잘 몰라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여행객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을 보고 난다면 유대 광야의 첫 번째 여행지로 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순백의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유대 고원 지대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연안 석회암 지대는 기기묘묘한 자연의 전시장입니다. 빗물이 조각칼이 되고 세월이 끌이 되어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보세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집니다. 이게 아주 연안 석회암 지대가 저 유대광야 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빗물이 흐르면서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모양들이에요. 빗물이 만든 흔적이 정성을 다해 켜켜이 쌓여 올린 시루떡 같기도 합니다. 겨울철 우기 때 유대광야에 내린 비는 계곡으로 흘러들어 흐르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을 와디라고 합니다. 건기때의 와디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통로가 되기도 하죠. 계속 물이 흐르면서 이게 또 하나의 와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후엔 다시 이곳 와디로 사람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겠죠.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춘 듯 보이지만 광야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왔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쉼없이. 물과 바람, 세월이 함께 만든 거대한 물길 와디는 유대 광야를 가로지르며 광활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그뿐인가요? 비가 올 때에는 물의 길, 바짝 마른 건기에는 사람의 길이 되어줍니다. 여기가 와디 아르곳입니다. 유대 광야의 동쪽 끝이 사해와 맞닿아 있고 전 유대 광야에 비가 내리면 이 와디 아르곳과 같은 여러 개의 골짜기를 통해서 삽시간에 이제 빗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이곳이 사해로 연결된
유대 광야의 골짜기에서 가장 큰 곳이죠. 건조한 유대 광야에 내린 비는 한 해 동안 200mm도 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금보다 귀한 물, 고마운 생명수죠. 광야에선 그 적은 물로도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적게 가졌지만 모두가 살아가는 곳, 유한한 조건 속에서도 무한한 곳이 광야일 겁니다. 그런데 내리는 빗물이 적은데 사람도 동물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의 지혜는 척박한 환경에서 더 빛이 납니다. 바로 우물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면은 이 유대 광야에 많은 이제 천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굽어지는 곳에 물을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 요 통로로 물이 들어가게 해서 이 물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건기 끝이라 물을 많이 썼을 텐데도 깊이가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물을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 벌컥벌컥 마시고 싶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엔 사람이 살게 마련이죠. 메마르고 황량한 유대 광야의 동쪽 끝에는 섬처럼 푸르른 마을이 있습니다. 건조한 돌 무더기와 흙만 가득한 광야에서 어떻게 유독 저것만 푸를까요? 오랜만에 보는 초록의 정원은 입구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תודה רבה. 아따 하이미셸라 키부츠 כן, 엔게디 כן, כן. 이분이 키부츠의 창립 멤버시고 산 역사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오늘 이 유대광야 엔게디 키부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부츠는 집단 공동체를 뜻합니다. 1956년 척박한 땅을 일구겠다며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식물원과 관광 사업을 하는데요. 사유재산 없이 공동으로 노동하고 분배하며 주민 500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원엔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를 비롯해 브라질 정글의 꽃까지 전 세계에서 온 900여 종의 희귀한 열대성 식물들을 가꾸어 놓았습니다. זה כאן גדל יותר יפה מאשר במדבר. ואנחנו רואים את האלוהידה ממדגסקר, זה צמח מדברי ממדגסקר. 와, 그야 걸렸자 מה זה? זה כמו מלפפונו עכשיו, למשל, 이야. באזורים שהקקטוסים גדלו בעבר היו אינדיאנים. והם למשל, את הקוצים של זה, 응? עשו מזה חכות לדייג. 지금은 볼거리가 풍성한 식물원이지만 키부츠가 처음 생기던 60년 전만 해도 사해 근처라 흙에서 짠맛이 났다고 합니다. 짠맛 나는 메마른 흙에 물을 주고 또 주고 짠맛이 없어질 때까지 물 주기를 반복해 소금기를 뺀 다음에야 식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애 하콜 메아냐님. כן, עכשיו, זה יפה. 6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광야의 메마른 땅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거름이 생기면서 비옥한 땅으로. ואחר כך גם היינו מריחים את האדמה. אם יש ריח של רקפונות, זה אדמה טובה. אם אין עוד ריח, אז שמים עוד בשביל שיהיה לו 이렇게 מחנה מים, שיעשה... כן. 편히 살만한 곳도 있었을 텐데 놀라운 신념, 의지입니다. זה טוב.
הנה. This is the Sodom apple, and it's like a balloon. It's like a balloon. Look. 아하! 이거 참 재미있는 식물이네요. 이름도 예쁜 소돔의 사과입니다. 하지만 뜻은 의외입니다. And inside you have the seeds. The seeds, and you see is parachute. רגע, תעיף אותו. 겉만 번지르르한 실망스러운 이라고 하네요. It's like a parachute. אני אומר שזה עבודה במדבר, זה אהבה של המדבר. זה להפוך את המדבר למקום של חיים. כי נס יכול, כמו שנס בא, גם נס יכול ללכת. אבל אם אתה עושה משהו עם שורשים, זה כל הזמן פה. 그러나 황량한 광야의 푸른 엔게디 키부츠는 아무리 보아도 기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낸 기적이죠.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저는 심신이 지칠 때마다 빨려들듯 광야로 들어와 달립니다. 광야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길이 없는 광야에선 순간순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땐 반드시 2대 이상의 차량이 함께 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와야 하니까요. 아찔했던 위기는 잠깐,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풍경 때문이 아닐까요? 광야를 찾는 이유는.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광야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아도 된다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광야의 동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겠죠. 광야를 즐기는 것은 신과 베두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의 주인인 베두인 목동은 너른 들판을 자유로이 다니며 가축을 돌보는데요. 이 목동들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대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광야의 쿰란입니다. 이정표도 없는 언덕을 꽤 올라갔었는데요. 평지에서 멀리 떨어진 절벽 안쪽에 숨어있는 동굴의 존재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이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굴로 기록된 쿰란 제1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해 사본을 인하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채 광야에서 살아가던 에센의 종파의 주거지였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용하던 성경 사본을 항아리에 담아 동굴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1947년 염소를 잃은 한 목동이 이곳에 와서 혹시 이곳에 그 잃은 염소가 있나 찾아보다가 어두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을 안쪽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쨍그랑하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 보니까 양피지 두루마리 7개를 발견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항아리에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목동들이 찾은 두루마리가 고고학자들의 손에 들어간 결과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의 사본이란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두루마리들은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사본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종교인들의 삶을 기록한 문서들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생생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의 쿰란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 또 그들이 종교 생활에 대한 믿음들을, 이 고백들을 적어놓은 2000년 전에 당시 내용들입니다. 제1동굴을 발견한 뒤 주변 지역을 발굴했는데요. 두루마리가 보관된 동굴 10여 개에서 문서 1000여 개를 더 찾게 됩니다. 특히 제4동굴에서는 성경의 이사야서 66장 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저 너머 또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서들이 더 있겠죠. 도시 생활을 멀리하고 외부와 단절된 채 광야에서 종교 생활을 한 것은 쿰란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기드론 골짜기 절벽에는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마르사바 수도원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골짜기에 숨어들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을까요? 483년에 건립된 마르사바 수도원은 현존하는 그리스 종교의 수도원 중에서 가장 오래됐는데요. 세상과 단절된 기도는 골짜기를 찾아와 동굴에서 홀로 수행하던 사바 성인은 제자가 생기자 처음엔 동굴 수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수도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도에만 정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금녀의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사바 성인은 모든 수도자들의 지도자로 임명될 만큼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1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이라로 이분을 잘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 정신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1500년 동안 이곳에서 수도사들이 계속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힘쓰다 이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바 성인이 기드론 골짜기에 와서 처음 수도했다는 동굴은 어디일까요? 사바 수도사님께서 처음 저곳에서 5년간 불을 나오지 않고 수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절벽 동굴에서 5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발을 잘못 내딛기라도 하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절벽은 높이가 1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동굴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정도의 크기였는데요. 떨어질까 무서워 발 뻗고 잠도 편히 못 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절벽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요. 이곳이 기드론 가에 마르사바스톤 근처의 수천여 개의 동굴 중에 하나. 이곳에서 수천여 명의 수도사님들이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곳까지 찾아왔을까요? 세상과 단절된 광야에서도 또다시 접근하기 힘든 절벽을 찾아 수행처로 삼았던 그 마음은 얼마나 절실했던 것일까요? 완벽하게 비워진 사막, 아득한 정막만이 가득 찬 이 황량한 땅에서 그들은 또 무엇을 찾았을까요? 이제 유대인의 저항 정신이 깃든 유대 민족의 성지 마사다로 향합니다. 광야에서 우뚝 솟아오른 마사다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오래전 거대한 물줄기가 유대 광야를 쓸고 내려갈 때 봉우리처럼 남겨졌죠.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정복되자 유대인 1000여 명은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달려 130km 떨어진 광야의 천연 요새 마사다에 오릅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3분 만에, 걸으면 1시간 반 만에 오르지만 로마군이 마사다 정상을 밟는 데는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마사다는 원래 헤롯 왕이 폭동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피신처인데요. 몇 년 동안 먹을 음식과 물이 보관되어 더없이 좋은 피신처였죠. 도망자들을 뒤쫓아온 로마군에겐 요새 위에 유대인들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군이 주둔했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마가 자존심을 걸고 저 마지막 남은 그 열심당 유대인들을 마사다에 있는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고 15,000여 명의 당시 로마군 또 유대 땅의 노예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전 유대 땅을 점령하는데 채 1년도 안 걸렸지만 이 마사다를 공략하는 데만 3년이 걸려요. 물도 없고 뜨거운 광야에서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았던 로마군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 그리고 돌 대포를 쏘아 올리는 것 정도였죠. 100m에서 500m까지 나간다 그래요. 무게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걸 쏘아 올렸을까? 한 100km 나갈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온 유대의 마지막 저항군이 3년이나 생활했지만 마사다에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무기창고, 학교, 회당까지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헤롯 왕이 마사다를 만들며 가장 신경 쓴 것,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이 마사다의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마사다 정상에 내리는 물은 물론 이제 도랑을 만들어서 받지만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이 유대 광야에서 흐르는 이 물을 바로 와디로 가지 않게 이렇게 도랑을 만들었어요. 많은 물들을. 겨울철 우기에 잠깐 내리는 비지만 한 방울이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지혜가 놀랍습니다. 마사다에는 25개의 물 저장고가 있는데요.
동굴 같은 입구와 도랑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3년 동안 그 유대 그 저항군이 있었을 때에 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새에서 특히 비둘기에서 그걸 찾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먹어요. 그래서 고대에 이 성전에 비둘기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다에도 사육을 해가면서 비둘기로 이 군사들의 단백질, 고기를 공급을 해줬어요. 식용으로 쓸 비둘기 사육장까지 갖췄으니 3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도 거뜬히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군은 더 이상 요새 위의 유대인들을 쳐다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토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광야에서 흙을 실어다 토성을 쌓은 로마군은 대치한 지 3년 만에 정상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은 모두 자결함으로써 로마군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원 후 73년의 일입니다. 마사다에서는 소년들이 커다란 토라를 들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마지막 저항군의 유대교 율법학교에서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인데요. 바르 미츠바, 유대인에게 성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A little more serious answer I'd like to share. 성인식은 부모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소년들은 히브리어로 쓰인 유대교 경전, 토라를 낭독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2000년 전 마사다에서의 저항을 마지막으로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신과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역사의 현장에 와서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Dad and Mom for bringing me here. You're welcome. All the like things I bought here, staying here the whole bar mitzvah. So we're from California,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traditional bar mitzvah in the United States can be in the local, the neighborhood temple, Yes. right? But we thought to get a stronger connection to Israel, that we would want to have it here. 이스라엘을 이끄는 힘, 유대인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주는 곳, 이곳은 유대 광야입니다.